해마다 저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5월이 되면 두 가정이 마음에 꽂혀서 새록새록 생각나는 그런 엄마 그리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엄마는 일산에 은평구에 살다가 일산 신도시가 막 마련이 돼가지고 신도시로 이사간, 지금부터 30년 전 얘기입니까? 그 어머님이신데 남편은 돌아가셨습니다. 애들 대학생 이제 갓 2학년 여자아이, 그리고 3학년 남자아이,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여자. 그래서 두 딸과 한 아들을 데리고 열심히 사신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보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아프다 병원 가야 된다라는데 놓쳐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 자궁암 사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방을 갔죠. 여전도회 회원들이랑. 그런데 내 아들 부탁합니다. 내 딸 부탁합니다. 다 죽어가면서 말입니다. 다 죽어가면서 내 딸 부탁합니다. 내 아들 부탁을 합니다. 임종할 때도 병원에서 하지를 못하고 집에서 하면서 눈을 감지를 못해요.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린데 말입니다. 눈을 감지를 못하고 내 아들, 딸들이 선하게 눈에 밟혀가면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 그 딸 벌써 40년이 30년이 지나갔는데 훨씬 나이가 들어가지고 50세가 훨씬 넘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40 후반, 50 초반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자랐을까? 저는 지금 멀리 떠나왔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어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근데 자기 집에 민박을 했습니다. 마침 한라산 생태 연구를 한다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서울대 대학원 학생이 제주도에 왔습니다.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자기 집에 하숙을 치고 있었죠. 그런데 눈이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 애를 낳았죠. 그 학생은 서울로 돌아가고 말입니다. 그 갓난 아이를 데리고 주소를 찾아 그 대학원 학생을 만났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원 학생 알고 봤더니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 자기 홀로 제주도 엄마한테 돌아갈 수도 없고 서울에 이 집에서 조그만 그런 집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한테 옷을 떼가지고 이 양품 옷을 떼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집에서 김밥을 말아가지고 저 김포공항에 가가지고 그때는 김포공항밖에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없었습니다. 김포공항에 가가지고 김밥을 직원들한테 팔면 자기 김밥이 그렇게 맛있다나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먹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그 엄마도 어떻습니까? 위암이 들었습니다. 위암이 들었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쪼들리니까 병원에 가서 엄두도 못 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병이 더 커져가지고 주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에게 달려나갔는데 그 엄마도 역시 아이 이름을 부릅니다. 선영이를 부탁합니다. 선영이를 부탁합니다. 아마 그 집사님도 돌아가실 때에 눈을 감지를 못하고 눈을 뜨고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 선영이가 그때 꼭 중학교 1학년 아이였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저는 그 후에 멀리 떠나서 지금 여기 강구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가, 바로 5월달 되기만 하면 그들이 생각나고 그 자녀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잘 자라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게 자라고 길러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소아시아, 에베소 모든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육하라,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모든 아버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어머니들에게는 말하지를 않고 아버지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무섭게 다루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아버지들의 거친 것이 자녀들에게 옮겨갈까 싶어서 아비들아 라면서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들의 강압보다 엄마들의 감정적인 것을 누르지를 못하고 애들하고 자기 아들, 딸들하고 싸우면서 기르는 그런 엄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엄마들도 많이 있는데 왜 아비들아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들아, 아비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꼭 아버지만 지칭해서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가족을 대표한 것이 가장이기 때문에 아비들아 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엄마들은 아버지만 그렇게 가르치라 했으니까 나는 빠졌으니까 내 이름 부르지는 않았으니까 나는 예외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아비들아 라는 말은 엄마들이여 라는 그런 말씀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라고 말씀 주십니다. 아빠는 자녀들을 거칠게 강압적으로 다루지 말라, 엄마는 감정적으로 다루지 말라, 부모들은 자녀들을 자기의 물건 다루듯이 다루지 말라, 부모가 자녀의 주인인 것처럼 노예 부리듯이 강요하지 말라, 그리고 부모의 나쁜 것들이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하라. 부모의 나쁜 것이 아이들에게 흘러 들어가면 아이들의 깨끗한 마음, 아름답고 소담스러운 영혼 속에 엄마의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찌꺼기가 되어서 인생에 두고 인생에 아픈 것으로, 그것 때문에 아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내 아들, 딸들이 나보다 영혼이 더 깨끗해요, 순수해요, 맑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럼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소담스러운 우리의 아들, 딸들, 자녀들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늘 자녀들을 대할 때 기도하면서 예수의 마음으로 대해야만이 우리 아들, 딸들, 자녀들을 가르칠 수가 있고 지도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보다 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영혼을 우리들은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엄마의, 아빠의 찌꺼기들이 자녀들의 영혼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가르치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훈육하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훈육하라, 말로 가르치고 강압을 하지 말고 덕스럽게 모범이 되어 행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뜻한 말과 덕스러운 행동을 보여 양육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아들, 딸들의 목적은 어떤 것이 목적입니까? 인생의 목적, 그 자녀들이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독립하라, 자립심을 길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립심을 길러주지를 않을 때 어떻습니까? 의존적인 아이, 캥거루 같은 자녀들이 됩니다. 엄마는 캥거루가 되고 뱃속에 다 큰 아이들을 늘 집어넣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그런 자녀들도 요즘 있대요. 그럼 엄마들도 있대요.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엄마는 보육하는 데 가고 아빠는 근로 공공 가고 젊은 아이들은 집에서 백수가 되어 있다. 바로 이게가 보이지 않는 공공연한 우리 사회의 가정의 자녀들의 엄마들의 현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독립심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자립심을 길러 주어야 한다. 바로 이런 모든 것들도 주의 교훈으로 따뜻한 교양의 모범을 보여서 덕스러운 모범을 보여서 교훈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모든 것들 바로 독립도 좋습니다. 지혜도 좋습니다. 능력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압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주의 말씀으로 훈육해서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 주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가르치라라는 말씀입니다. 미래 성장해가지고 이 사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사회에 온 세상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훌륭한 그러한 유익을 끼치기 위한 자녀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 닮아가지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녀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수호자가 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치라.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실 우리의 아들, 딸들, 자자, 손손들 영혼 속에 닿는다면 결코 삐딱하게 나가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신비 속에 닿고 가르칠 때에 그 자녀들은 반드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 사회 세상 속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리더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바로 이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여서 이 사회의 리더로서 자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자자, 손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10대가 무엇이 들어오고 있는가? 우리나라 10대에서 무엇이 들어오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 이 팸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팸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팸, 패밀리라는 그런 뜻의 팸이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적으로 범죄 조직이 뭡니까? 갱단을 얘기를 하죠. 갱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갱. 그런데 세계적인 10대 범죄 조직이 뭐랍니까? 아니 10대도 범죄 조직이 있답니까? 이 10대의 범죄 조직은 링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링. 그런데 이 10대의 한국의 범죄 조직이 있다네요. 그 한국의 10대 범죄 조직이 팸이랍니다. 바로 이 집에서 뛰쳐나가고 삐딱하고 외로운 그런 아이들. 그러면서 사회에서 다른 친구들과 팸, 가족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팸이다라는 것이 우리 한국의 10대에도 와 있는데 벌써 이 팸의 조직은 약 25, 30명 정도 되는데 구성원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슬럼가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활동하는 그런 10대 조직이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한국이 인터넷이 너무 발전되어 있잖아요.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 인터넷상에서 게임을 하면
그 게임 속에서 친구들을 만난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나는데 거기서 더 외로워. 나 집에서 이래저래 집에 나가고 싶어.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게임을 열심히 한답니다. 그러다가 보면 거기에서 게임을 하면서 이 팸 대장이 나쁘게 끌고 온답니다. 끌고 와가지고 게임을 열심히 하는데 나쁜 게임에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아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총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친구가 되고 한번 와봐 그런답니다. 그러면 바로 이 팸 조직 함께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 간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들어가 두 번 들어가 해가지고 일원 바로 이 팸의 일원이 되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아예 집을 나가버리면 일주일 나가버리고 한 달 나가버리면 집 나간 아이들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팸은 좀 다르다네요. 집에서 학교 간다 하고 가놓고 팸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매일 출퇴근하는 거지요. 학교를 등하교하는 것과 똑같이 집은 나가지 않고 학교는 안 가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팸으로 가버린다는 얘기. 그러니까 더더욱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부모님들이 학교 다니는 줄로 알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팸 대장이 거기에 조직을 하는데 바로 이 조직을 해가지고 게임에 이기면 바로 이 미션을 준답니다. 행동을 준답니다. 이거 해와 저거 해와 해가지고 아바타를 삼는데요. 대장 하수인으로 삼아버린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조직을 하는데 점점 마약 이거 있지 이거 해 라고 하면 거기에서 마약을 한답니다. 왜? 조직의 구성원이 더욱더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또 뭐까지 시키는가 하면 거기에 보이스피싱이 있는데 그 보이스피싱 그 돈 이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뭉치로 옮겨놔가지고 돈으로 바꿔라 이렇게 하는 것 이것도 시킨대요. 그러면 그것도 가져다 놓고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물건 갖다 놓으라 그러니까 물건만 갖다 놨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에 이 가지고 온 뺏어온 그 돈 이것을 옮겨놓는 그런 조직으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기도 있고 또 명령을 하는데 친구와 싸워라 해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나쁜 짓 하라 해가지고 음란한 짓 하라 하면 음란한 짓도 하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 마지막에는 뭐까지 시킨답니까? 너 자살해라고 이런 미션까지 시킨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대장 시키는 대로 자살을 한답니다. 엄청난 끔찍한 조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모든 나쁜 짓들을 전부 다 원격 조정해서 촬영을 하고 있대요. 그래 자살해가지고 죽어가는 것까지 촬영을 한대요. 촬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돈을 받고 유통시킨대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회원들한테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본으로 만들어가지고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이기가 한국의 10대가 젖어들고 있는 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것을 하는 무서운 범죄 조직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팸의 조직을 경찰은 이미 확보해서 알고 있답니다. 한국에서 한 30개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손을 못 댄대요. 경찰이 알고 있는데. 왜 그러나 우리 한국의 높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 팸의 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회 불공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러한 팸의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활동하는 아이들이 가만 놔두면 아주 무서운 집단이 됩니다. 장성하면 그들이 갱이 됩니다. 갱단을 만들고 그들이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로 이 소시오패스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에 해악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가는 길이 주가 조작단이 되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사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사회에 이웃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 끔찍한 사람이 된다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잘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말씀 속에서 기도를 먹고 말씀을 먹고 신앙을 먹이면서 잘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 딸들은 이 사회 속에 유익을 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성장시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주셨을까요? 왜 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는 딸을 우리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주셨을까요? 손자들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부에게 태어나게 했을까요? 우리 사회와 나라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자녀가 되라고. 그러면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우리의 손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훈육할 수가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 아버지들의 한결같은 소원이고 온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의 똑같은 소원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을 잘 훈육을 하려면 부모님들이 잘 키우기보다 아이들에게 해를 주지 말라, 부모가 아이들의 해악이 되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 부모의 공격적인 성격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쳐서 그 아이가 자라면 공격적인 아이로 자라게 된다. 그러면 공격적인 아이가 되면 아이가 벌써 삐딱하게 되니까 미래 망쳐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성격 꼬부라져 버리면 그 인생 망치는 인생 될 것 아닙니까? 감정적으로 가르치지 말라. 또 자녀들을 가르칠 때 안 되는 것을 안 된다라고 가르치라. 그러면서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안 되는 것은 인내하고 참을성 있도록 가르치라라는 얘기입니다. 예방주사 맞는 것 이거 맞아야 된다는 얘기. 예방주사 좋아하는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주사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사는 맞아야 돼. 이것을 가르치란 얘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바로 그곳에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떠들면 안 된다는 얘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가르치라. 내 아들은 좀 특별해요 라고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안 되는 것은 인내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또 부모님은 지도력을 잃지 말고 덕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제풀에 화가 나가지고 머리를 벽에다가 꿍꿍 찌우면서 자란 아이, 바닥에다가 머리를 헤딩을 하면서 제풀에 화가 나가지고 그 자기의 성격을 이기지를 못한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바로 이 안전벨트, 자동차를 탈 때에 출발하면 안전벨트 매지 않습니까? 꽉 조이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매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아이들의 교육법입니다. 이 교육을 하면서 딱 가르칠 때 자녀들을 이렇게 딱 묶되 완벽하게 묶어버리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매게 된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얘기를 듣도록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들한테 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아이들한테 져버리고 통제를 못 해버리면 아이들이 간을 본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통제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그 아이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엄마로서 권위를 가지고 통제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이들에게 자립심을 길러라. 인간의 기본적인 것이 독립입니다. 덕을 베풀어서 자립심을 길러야 합니다. 또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들은 무엇을 가르쳐 뭔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이 독심술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독심술입니까? 바로 이 마음을 읽는 그런 눈을 가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복이 있습니다. 최측근 왕 곁에 있는 신복들 어떻습니까? 왕의 팔을 왜 들었는가? 이것 다 압니다. 왕이 왜 눈짓을 했는가? 신복이는 다 압니다. 왜 왕의
마음에 독심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다 읽어놓기 때문에 그대로 신복들이 대령한다라는 얘기죠. 모든 엄마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 독심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모든 아빠들은 이 독심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이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을 눈을 길러야 한다. 왜 아이가 짜증내는지, 왜 추운 곳에 갔는데 왜 이 아이가 화를 내고 있는지, 바로 이 아이가 춥다는 얘기, 그런데 끌려왔다는 얘기. 아하, 이 아이가 추운데 끌려와서 그렇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알고 그 자녀를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 너가 지금 그렇구나 라고 한마디 하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그 아이를 이해를 시켜주면 이 아이가 자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엄마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읽어준 엄마 아빠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한다. 그때에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자녀들 사랑의 욕구를 채워줘라 라는 그러한 교육입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자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의존적 욕구입니다. 이 의존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엄마한테 채워지지 않으면 아빠한테 채우려고, 아빠한테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다른 곳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을 두고 꼭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바로 이 의존적인 욕구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가정 부모에게 사랑의 욕구를 채우지를 않을 때에 뛰쳐나가가지고 폐미 된다는 얘기. 사회에 나쁜 아이들에게 가가지고 그 속에 나를 이해를 해주는, 여기가 우리의 폐미구나, 여기가 우리의 가정이구나, 얼씨구 좋다, 여기가 최고다. 나쁜 것에 가서 채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되지 않도록 엄마 아빠는 사랑을 아주 충분하게 충족시켜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의 불완전한 것이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나쁜 성품, 자기의 잘못된 그러한 성품이 내 깨끗한 그런 영혼, 아름다운 영혼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부모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올바로 자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부모님들 자녀와 더불어 함께 대화를 하라는 얘기. 대화를 하다가 거기에 엄마들이 어떻습니까? 불쑥불쑥 성깔이 올라옵니다. 감정이 끌어올라옵니다. 감정이 끌어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시 너 잠깐 밖에 나가라. 아니면 자신이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온다든지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15초를 참아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초. 갑자기 감정이 돌출하다가 보면 아주 이 뇌 속에, 뇌내 피질 속에서 도파민이 형성이 된답니다. 아주 예리한 것을 결정할 때라든지 아니면 또 아주 감정이 치솟을 때라든지 이런 때에 도파민이 형성이 되면 10이 최고 한도라고 하면 9, 10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잠시 15분 딱 멈추게 되면 바로 이 6, 5로 떨어지게 된답니다. 그때에 대화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순서가 있답니다. 지도하는 순서. 엄마가 될 것인가, 선생님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바로 이 사회 생활 지도사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최고가, 가장 우선순위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 것이랍니다. 왜? 선생님은 대신 대체할 인력이 있다는 얘기. 사회생활 지도자는 대체할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대체를 못해요. 아빠도 대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되어주는 것, 아빠가 되어주는 것, 이게가 최고의 우선순위다라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육하라.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모델이다. 신앙으로 자녀를 가르칠 때에 타락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가꿔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돼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무인 줄 믿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와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대제사장 아들입니다. 중세시대 얘기를 하면 황태자입니다. 왕자들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최고의 권위였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동네 평범한 아들입니다. 흑수저입니다. 그런데 왜 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대제사장 물려가는 것은 따놓은 당산 아닙니까? 아버지 엘리가 돌아가시면 대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버렸을까? 우연일까? 필연일까? 그러면서 같이 자랐던 흑수저 사무엘에게 대제사장 직분이 가지요, 사사의 직분이 가지요, 선지자 직분이 가지요, 그러면서 군대 장관 직분이 가지요. 사무엘에게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사무엘도 같은 시대의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의 직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온 성전을 갈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아주 어지럽게 했습니다.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아직 익지도 않는데 갈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고기를 찍어가지고 자기 입속에 집어넣어 버린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 것을 자기들이 먼저 먹어볼 갈취해버린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안에서 윤리적으로 좋지를 않아요. 성전 안에 있는 여인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 나쁜 그러한 음행을 했던 사람이 홈리와 비느하스, 악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은 이 자녀들을 악한 것을 알면서도 바르게 지도하지를 않았습니다.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에 악으로 가득 찬 이 홈리와 비느하스, 블레셋 전쟁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도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윤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악한 음란한 짓을 하는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전쟁에 집어넣고 심판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서 대신 말씀 속에 기도를 먹고 어머님 사랑을 먹고 자랐던 거룩한 일을 하면서 자랐던 사무엘에게 바로 이 대제사장직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 깨끗한 영혼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구김살 없는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된다. 많은 사람들, 백성들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일을 할 수가 있지 않는가. 사무엘에게 큰 지도자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준비한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먹고 여러분들의 늘 주시는 말씀을 먹고 신앙 속에, 사랑 속에 자라게 될 때에 준비된 자녀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